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솔직히 사람이 해석을 한 것이기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심정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완벽히 아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대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역사적 사료와 역사적으로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집사님, 성경 공부 교재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태까지 전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시대적 상황, 많은 것들, 문화적 차이, 역사적 개관, 여러 가지를 분별해 가면서 시대에 맞게 설교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대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가지고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심정과 마음은 어느 목사나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들은 설교의 내용 중 인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한국이 IT 강국이기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조금만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보가 무궁무진하고 유튜브 여러분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저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만 넣어도 아니면 그 말씀을 뭐 영어로 잘하시는 분 영어로 넣고 중국어로 넣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넣어보면 그거에 관련된 목사님들 설교나 뭐 그거에 관한 성경 내용이나 성경 공부 교재나 뭐 여러 가지들이 쫙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아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좀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신다면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시고 읽으실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시며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에 누룩을 놓고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자 제자들은 서로 여기선 논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싸운 거지요. 싸우면서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리는 거, 논의하는 거, 다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다고 서로 논의하느냐 왜 싸우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생각해봐라. 빵 7개로 4,000명 먹인 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거를 생각해봐라. 여기서 역사적인 게 나오죠. 이 사람 숫자에 들어가는 건 성인, 남성, 성경적으로 보면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을 성인으로 쳤습니다. 그 사람들만 계수가 된 거예요. 여성이나 아이들은 빼고요.
왜? 그때는 남성주의적,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속하는 그런 제도,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드보라라는 사사도 있긴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빵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에 대해 구별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정말 헤아리려면 여러분 그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한 번은 예수님도 됐다가 교만해지라고 뭐 예수님으로 되라 뭐 이단이나 사이비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싸울 때 그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됐다가 요한 사도도 됐다가 누구도 됐다가 시몬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유다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빌립도 됐다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지. 이거를 나 예수님이네 나는 예수의 영을 받았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 있게 시대와 문화와 역사 속에서 성경이 왜 그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실 때 역사와 이런 거에 함께 한번 조화를 이루면서 읽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을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2번,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3번, 현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